여러분 혹시 왕의 즉위식을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아마 초대를 받지 않으셔가지고 가볼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세기의 왕의 즉위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후에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할 때 있었던 그 영국의 대관식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약 2년 전이죠. 2024년 5월 6일 오전 11시에 유명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왕이 즉위식이 열렸죠.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대사, 특사, 지도자들이 와서 또 귀족들이 와서 함께 아주 성대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것을 아마 TV로 여러분 중계로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대관식의 하이라이트 묘미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이 끝나고 실제 살고 있는 버킹엄 궁전으로까지 가는 그 대관식 퍼레이드죠. 행진이죠. 그게 얼마나 또 화려합니까? 그 행진에 항공기 60대가 동원되고 밴드 20개가 동원되고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 새로운 국왕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그 퍼레이드 행진이 진행이 됩니다. 찰스 3세 국왕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관식을 마치고 버킹엄 궁전까지 입성하는 그 길에 타고 같은 마차가 순금으로 만든 황금 마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스크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출발해서 버킹엄 궁전까지 가는 그 길에 저 순금으로 만든 황금 마차를 타고 갑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타보고 싶은데 바빠서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저 황금 마차를 타고 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찰스 3세 국왕이 버킹엄으로 입성하는 그 퍼레이드처럼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의 행진인 퍼레이드가 오늘 이 종료주일에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그 퍼레이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어떤 왕보다 위대하시니까 순금으로 만든 황금 마차보다 훨씬 더 좋은 마차, 그게 뭘까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다이아몬드 마차일까요? 그런 걸 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타고 간 예루살렘 입성의 그 수단은 황금 마차도 아니고요, 너무너무 소박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이때 마치 유월절이라 세계 각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요세비우스 역사학자에 따르면 당시 그 6월절에 200만에 300만 명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 입성을 보려고 혹은 환영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옆에 도열해서 어떤 사람은 옷을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까지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찬양함으로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다고, 또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되는 종려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비아 돌로로사 오늘 찬양하셨지만 고난의 길을 가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 하니 종료주의를 맞아서 오늘 본문의 수많은 군중들의 화려한 함성과 외침 속에 사실은 실제로 가리워진 종료주일의 진정한 의미, 이걸 회복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군중의 환호와 찬양 속에 가려 덮어진 종료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군중의 환호와 그 외침 속에 가려진 진정한 종료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회복해야 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삶의 매임에서 풀리는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본문 2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제자 2명을 마을로 보내고 거기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제 명령하시죠. 여기 마태복음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해서 아마 어미 나귀와 그 새끼 나귀를 같이 2마리를 끌고 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2마리가 아닌 나귀 새끼 1마리를 끌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 보니까 어린 나귀 1마리죠. 누가복음에도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도 동일한 구절인데 여기 보니까 역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 1마리, 그 어린 나귀를 내게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또 그 제자들에게 덧붙여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을에 들어가서 그 어린 나귀를 풀어올 때 혹시 나귀 주인이나 혹시 누군가가 여보세요,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 보실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명을 받는 2 제자가 마을로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을에 오게 갔더니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가 이 나귀를 주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풀어서 데리고 가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인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보세요, 아니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저는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나쁜 도둑놈아 뭐 이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네요 하니까 신기하죠? 즉시 그 나귀를 풀어내어 준 겁니다. 이렇게 준비한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비록 동물이고 미물이지만 이 어린 나귀, 이 나귀 새끼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사역에 꼭 있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나귀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죠? 보시는 대로 먼저 매인 것에서 풀려야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그 놀라운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메인 그 말뚝에서 풀어져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는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생각할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료주일에 매임에서 풀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나귀처럼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그죠? 또 신앙생활 이왕 하는 것이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또 내가 주님께 쓰임 받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귀한 일에 내가 그 일에 정말 잘 사용되어지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삶에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임에서 풀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인 것에서 풀릴 때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태울 수 있어요. 그 아세요? 나귀는요, 자신이 태우는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해요. 나귀가 뭐 내 주인이야, 너는 내가 여기에 매일게 할 거야, 그리고 묶어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태우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임에서 풀려 자유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태울 수 있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냥 말로만 주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나를 얽매이는 여러 매임으로부터 풀리고 자유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삶 한번 들여다보시죠. 나는 내 삶에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매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 명예, 뭔가 권세를 가지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결국은 그것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삶에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이 매여 삽니까? 우리가 매여 있다, 묶여 있다란 말은 그것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매여 살고 묶여 사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 이건 내게 분명 중요한 것이고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내 삶에 꼭 중요한 것이라 해서 내가 반드시 묶이고 매여 살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삶에 꼭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매이고 묶여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해서, 너무 중요해서 내가 매이고 묶여 있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우리 삶의 깊은 모습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은 우리를 포로 삼고, 결국 내가 묶여 있는 것은 내가 그것에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는 묶여 있거나 매여 있고 있으며 살기 원치 않잖아요. 내가 풀리면서 자유를 얻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누가 묶인 포로로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히 내가 매여 있고 그렇게 묶여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풀리고 자유할 때,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인생의 자유를 경험하고요, 진정으로 내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기쁨과 인생의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돈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묶여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매이게 하는 이런 중요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자유함으로, 이것들의 포로로 살지 않고 이것들을 사용하고 누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묶여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매어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용함으로 그것들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고, 그래서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묶여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내적인 갈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삶에 꼭 중요해서 당연히 묶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속박의 사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살 수 있을까? 저는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의 나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를 보세요. 나귀는 지금 말뚝에 매여 있습니다. 말뚝에 매여 있는 나귀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고 신기로운 건요,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묶여있던 나귀가, 매여있던 나귀가 풀리고 자유함을 얻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요, 내 삶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묶이고 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죄를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우리의 구실과 익스큐즈와 변명과 핑계를 대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여유가 없어서, 나는 환경이 안 돼서, 나는 건강이 안 돼서, 나는 물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시간 낼 틈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귀를 보세요. 나귀처럼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에 매여 있는 것들을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묶이고 매여 있는 것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여 있는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과감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선포 속에 주님이 쓰시면요, 오히려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이, 나를 매게 하는 그것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과감한 믿음의 선포 속에 오히려 우리가 그로부터 풀려 자유케 되고요, 주님이 타고 가는 내 삶이 그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는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뭐예요? 매여 있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시간, 물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내가 묶여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위해 사용하심 속에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며칠 전 한국의 MBC FM 라디오 배철수 음악 캠프를 유튜브로 들었어요. 배철수 음악 캠프. 그 음악 캠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의 난치병이 된 질병 중에 하나가 난가병이다. 난가병이다 그래요. 이 그냥 난가병이 아니라가 어떻게 읽으냐면 난가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난가병이라는. 이 난가병이 뭐냐면 보통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를 못하는 사람에게 자주 발병하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주제 파악을 잘해서 난가병을 예방하는데, 특정 사람들은 주제 파악을 못해가지고 자아 성찰력이 떨어져서 이 난가병에 걸린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중요한 자리, 무슨 중요한 일, 무슨 중요한 역할을 얻고 난가병에 걸린 사람들은 저 자리의 책임자가 난가? 나 아니면 누구? 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게 난가병이래요.
이런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난치병인 이 난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아를 잘 성찰해야 한다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성찰해야 한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 어쩌면 우리가 매여 있는 가장 큰 말뚝은 바로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 내 자신이 나를 가장 매이게 하는 말뚝이고요, 나를 가장 매이게 하는 나의 가장 큰 적은 뭐 어려운 상황 조건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내 자신을 마치 신처럼 우상처럼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만 알고 이해하는 이기적인 나로 살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어떻게 나르시즘, 자기가 자아도취 그 속에 빠져 살고, 그래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자기 교만에 빠져 살아서요 별로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의 이익과 권리를 찾는 데는 막 목소리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일은 왜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마치 자신에만 매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 난가라는 병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병에 걸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성도인데 우리가 당연히 어쩌면 세상 사람처럼 나를 위해 사는 본성적으로 정해진 그 길 말고 뭔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혹은 주님의 일을 좀 더 내가 감당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매임에서 자유하는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내 자신이 가장 나를 매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장 큰 나의 말뚝인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으신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가요? 주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시기 원하시면요, 제일부터 중요한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들여지면 여러분의 시간도 들여져요. 여러분의 물질도 들여져요. 여러분의 건강도 들여지고 여러분의 삶도 들여지는 거예요. 시간이 안 들여지고 환경과 물질이 안 들여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다 함께 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에 이런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매임으로부터 회복함으로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선포 속에, 담대함 속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회복은 구원의 본질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9절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시죠.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비록 황금마차를 타지 않았지만, 소박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탔지만, 그래도 황금마차에 견줄 만한 군중과 무리들의 열렬한 환영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그냥 자기 겉옷을 깔아서 붉은 레드카펫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호산나 외치며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군중들의 그 환호와 외침과 함성이 얼마나 컸든지 성경에 보니까 막 성이 소동하여 진동했다, 마치 지진 난 것처럼. 그럴 때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성이 소동해서 사람들이 놀라면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요, 구원의 본질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많은 군중과 무리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비록 그들이 호산나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지만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뭡니까? 정치적인 구원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십자가의 구원이세요. 군중들이 이해했던 그 정치적인 구원은 어떤 겁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예루살렘의 그 유대 왕국의 독립과 해방을 주시는 정치적인 구원자로서의 구원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본질은 십자가의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이 아이 바로 주님이 이루시기는 구원이셨어요. 구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중들은 변질되고 변심합니다. 그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군중의 한호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어요. 구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카펫길을 오히려 침뱉음과 뺨때림과 조롱의 길로, 이 고난의 길로 바뀌게 하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질며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흔들린 종려의 가지의 모습은 바뀌어서 손에 채찍을 들고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하고 변질되고 변심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원함과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구원과 믿음의 본질이 내가 원하는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뭐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 뜻과 내 소원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바로 변질되고 변심되어 호산나의 외침이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는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내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 죽게 될 많은 유태인을 숨겨주고 도운 제목으로 나치 수용소에 갇혀 죽을 고초를 당한
그 코리템 붐 여사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주는 나의 피난처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유명사가 있고 간증이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인데, 가는 도시마다 가는 교회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코리텐 붐 여사의 간증을 들으면 막 감동을 받아서 박수하고 막 환호와 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코리텐 붐 여사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여긴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코리 여사님, 이렇게 여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하고 환호하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때 코리텐 붐 여사가 대답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 많은 환호와 갈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려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본질이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믿음이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라는 중요한 교훈의 예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을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 원함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면서도 내 원함과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외치는지,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주님께서 내게 십자가 구원을 베푸신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하나 주님의 그 축복인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실 먼저 이루고 진정한 구원과 믿음의 본질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 본질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자, 예루살렘 많이 들으셨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루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이에요. 성이라는 말이고요. 살렘이란 말은 샬롬, 평화에서 나온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평화의 도시, 거룩한 도시란 말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유대인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오늘 우리 한국말과 영어 성경에 예루살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방인이 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오늘 10절의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쓰지 않고 예루살루마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타이폰가? 오타인가? 그런데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서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교훈과 도전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평화의 성 예루살렘,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 헬라 말로 예루살렘을 에루솔루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왜 이방인들은 이 헬라 말로 예루살렘을 에루솔루마로 썼을까, 불렀을까? 여기요, 살렘에 대응되는 이 솔루마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 속에 그 답이 담겨 있어요. 이 솔루마라는 헬라 말로 평화인데 히브리 말 살렘하고 동일한데 그 실제적인 의미가 달라요.
솔루마는 히브리 말 살렘과 이 평화와 비슷한 말인데 실제적인 의미는 비웃고 빈정대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데 에루 솔루마라고 부를 때 뭐 평화의 도시라고? 웃기네라는 말이 그 속에 숨겨 있어요. 이 솔루마라는 말 속에 비웃음과 빈정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평화의 성, 평화의 교회라고? 웃기네. 뭐죠? 그렇게 모습은 평화처럼 보이고 거룩한 교회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평화의 성처럼 보여도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 솔루마, 평화의 도시라고, 거룩한 성, 거룩한 교회라고 아니라는 그러한 비웃음을 이 의미 속에 담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실제로 겉모습은 예루살렘인데 평화의 성 거룩한 교회인데 실제로는 평화의 성 거룩한 교회라고 웃기네 에루 솔루마라고 불렀던 그 이유가 이제는 연결되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고난주간에 일을 행하시는데,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정화시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왜 하고 많은 일 가운데 제일 먼저 그 일을 하셨을까? 알았어요. 예루살렘이 되지 않고 예루솔루마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도전이요, 주님의 책망이요, 주님의 뭐예요? 정화하신 사건인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함과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전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도와 예배는 없고 종교 형식만 남아있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위선적인 믿음만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폭리를 취했어요. 이게 진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인가요? 예루솔루마라고 말해도 전혀 틀림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타락과 이성과 부패로 가득 찬 그 예루살렘 교회를 제일 먼저 들어가 청소하시고 정화하셨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는데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오는 게,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막 돌아봐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뭐죠?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안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맞나요? 아멘? 몇 사람이 자신 없는 것 같아. 만약 아니라면 정작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구원과 평안이 있어야 할 우리 교회에 실상은 예루솔루마처럼 교인들 사이에 평안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고 예배의 감사가 감격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예루살렘 교회, 평화의 교회, 거룩한 교회이지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믿음 형식과 경건의 모형과 신앙의 이선만 남은 그런 교회일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두려움과 동시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진 두려움은요, 그렇게 종료주일에 만약에 주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입성하신다면 이런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 이걸로 굳어진 믿음을 보시고 목사인 저도 청소해버리고 여러분도 청소하고 다 여러분도 저도 숙청해버리고 깨끗이 정화시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대로 읽을게요. 부족한 제 자신의 실수 허물과 저의 믿음은 제가 회개하며 청소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 교회의 잘못과 실수 허물도 우리가 회개하며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풍성한 은혜로만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은 그저 평화의 주님으로만 임하시옵소서. 주님은 그저 성령의 충만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가 성찰하며 우리 믿음도 청소하고 우리 믿음도 정화하고 우리 교회도 청소하고 우리 교회도 저희들 정화하겠습니다. 주님, 평안의 왕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진정한 예루살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살루마 교회가 되지 않고 평화의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정료주일에 주님의 입성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찬송이 되고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진정한 찬양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정료주일 되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입성하신 주님, 이 종료주일에 우리 삶의 모든 매임에서 풀리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된 자유를 가지고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구원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궁극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결단을 안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두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